오늘 2013년 마지막 예배를 저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참 기쁜 일인 것 같습니다. 2013년을 보내고 2014년을 시점에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지금도 충분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잠시 예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2013년을 뒤돌아볼 때에 그때 조금만 더 잘했었으면 하는 아쉬움도 있을 수 있고요. 정말 멋있었다, 잘했다 하고 만족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내가 그때 생각만 좀 달리 했었으면 하는 그런 후회도 있을 줄도 압니다. 그렇지만 뒤에 있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지 않겠는가. 저는 먼저 성도님들께 말씀을 드리면서 어찌되었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모두 다 감사하고 만족감을 가지고 정말 잘했다 스스로 이렇게 칭찬해 주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이런 생각을 했느냐면 본문을 통해서 바울 사도는 그 많은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 약점들을 극복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교훈을 받았습니다. 오늘 보면요, 본문의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는데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바울은 환상과 계시를 체험하는 그 신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근데 이걸 받기 전에 그의 상태는 어떠했느냐면 고린도후서 1장 8절에 보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얼마나 공격을 하고 또 바울을 방해했는지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에게 어떤 그 도전을 했느냐면 너는 정말 하나님 주님의 제자냐, 주님의 사도냐 하고 도전을 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그 당시에 사도라는 말을 할 경우에는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님과 함께 지냈었고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운 사람을 사도. 그러니까 우리는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 야고보, 안드레, 예수님의 12제자를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후에 이들로부터 배웠던 다른 사람들 갖다가 속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계셨을 때에는 바리새인이었어요. 청년 바리새인하고 예수님을 죽이는데 앞장섰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에는 그의 제자들을 죽이기 위해 열심을 내었고 심지어 자기 손으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사도냐는 거예요. 사도라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지 않고 죽이는 데 앞장섰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바울에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사도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는 곳곳마다 주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짓 사도, 거짓 사도. 사역자가, 저도 요즘에 그 고민을 참 많이 하는데, 사역자의 자격에 사람들에게 의심을 받으면 사역을 못해요. 내가 선교를 하는데 저건 나를 치우거든. 목사와 성도 간에 신뢰가 없다면 어떤 말을 하더라도 저건 누구를 비판하는 내용인데 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신뢰할 경우에는 어떤 말도 그냥 아무 조건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런 공경에 처한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요, 고린도 후서에 보면은 이런 말까지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다른 데에서는 사도가 아닐지라도 내가 너희들만큼만은 사도 아니냐 하고 한탄을 내요. 고린도전서 9장 2절에 보면 왜 그러냐면 고린도 교회는 바울 사도가 세운 교회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자체 안에서도 바울 사도를 의심한 거예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고린도교회에 가봤는데 지금도 고린도교회 가보면은 그 입구에 그 역대 담임 목사 그 안내문이 있어요. 근데 초대교회에 파울루스라고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러니까 그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교인들은 바울 사도가 자기 교회 담임 목사였다는 것이 진짜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의심할 정도였다면 바울 사도가 얼마나 마음 아팠었는가, 얼마나 힘들었었는가.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매어달렸고,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 그가 체험했던 환상과 계시들을 부득불하게 이야기한다면서 자기가 주님의 사도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그는 이 체험을 통해서 자기의 약점들, 자신의 단점들을 극복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특별히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 보면요, 바울은 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사도성을 공경하고 자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아니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체험한 신령한 은혜를 지금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순수하게 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야, 내가 신의 계시를 받았는데 너희들이 감히 나를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부득불을 하게 라는 것은 그가 얼마만큼 복음의 열정을 내었는가를 보여주는데, 5절 계속 보세요. 나를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 그는 신비한 능력을 체험하였고 자기를 반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받았고 나는 이러기 때문에 사도다라는 자기의 그 주장을 하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가 내세우고 싶은 것은 자기의 어떤 잘한 모습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입니다. 이가 얼마만큼 그가 겸손했는가를 보여주는데 10절에 보면은요, 그의 진실성을 볼 수 있는데,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많이 도전을 받았습니다.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를 비롯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자신의 약점, 자신의 숨기고 싶은 것들을 감추려고 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무덤까지 가지고 가는 비밀들이 다 있다는 사실. 이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기의 약점이 누군가에게 들키면은 자기 성공에 막힐까봐 감추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모습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자기의 약한 것들, 자기의 부족한 것들, 자기의 단점들을 오히려 나타내면서 그것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단점이 있습니다. 말할 수 있어요? 다 못하는 거예요. 왜 그걸 못해?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 자기에게 중요한 아킬레스건이 될까봐 꼭 후sup히는 거예요. 여러분, 연예인들 보세요. 옛날에 유행하지 못할 때에, 인기 없을 때에 했던 말들이, 잘못된 말들이 이제 인기가 있으니까 전부 다 부메랑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가 떨어지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단점들을 쉽게 털어놓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도 충분합니다라는 이 제목을 잡게 되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나를 살펴보면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주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면 내 부족한 것을 감출 필요가 없다는 사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간접적으로 두 종류의 사람을 제가 체험을 했는데 소개를 시켜드린다면, 한 분은요, 사기로 전세값 보증금을 다 나눴어요. 그래서 너무 억울해가지고 재판을 했는데 재판에서도 졌어요. 그래서 그 보증금을 갚기 위해서 4년 동안 동금소주하며 돈을 벌어서 겨우 이제 살만한 위치가 되었어요. 근데 그는 그런 자기가 너무 감사하고 대견해가지고 최근에 생일이었는데 그 생일을 맞이해가지고 이태리로 생전 처음으로 유럽 여행을 갑니다.
그분은 연예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연급 배우가 아니에요. 한 편에 몇 천만 원씩 받는 주연 배우는 아니에요. 그 주연 배우의 10분의 1밖에 받지 못하는 출연료지만, 그러나 그는 자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는 가가지고 동분서주하며 부릅니다. 근데 그는요, 내가 왜 주연 배우가 못 됐을까? 나도 주연 배우 될 수 있을 텐데. 그러면서 자신을 학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감사합니다. 거기에 그는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실. 두 번째 사람은요, 방학을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조금 쉬게 하고 싶어서 유럽에 나왔었어요. 근데 유럽에 나왔었는데 갑자기 자기가 세운 모든 계획들을 제3자의 강요에 의해서 포기하고 한국으로 급하게 돌아가게 됐어요. 그의 미래는 불확실해요. 지금 그는 쉼이 필요해요. 그런데 그 불확실함을 3자가 강요해가지고 할 수 없이 한국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그 비행기 속에서 그가 큐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너무 감사했다고 고백해요. 시편 50편 23절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는 자기의 계획을 수정해가지고 한국에 가는 것을 슬퍼했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만 되느냐 하고 자신을 자학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감사합니다. 불확실한 미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했다는 그 고백.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 두 사람은 참 너무 다르지만 같구나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일에 최선, 그리고 자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합니다. 이분들을 제가 내 삶하고 한번 비교해봤어요. 나는 어떤가? 제가 2012년도에 프리디스크가 발생이 돼가지고 치료받고 제가 고치기 위해서 참 노력 많이 했습니다. 근데 2013년 6월 달에 다시 재발했어요. 그래서 수술까지 받았어요. 아직까지는 조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내가 이 상황을 정말 감사했는데 제가 브레멘에 온 지 11년이 넘었어요. 정말 저는 앞만 보고 섬겼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 정말 만족할 수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드릴 수 있는 상황인가? 했을 때 내 스스로 예라고 대답을 못하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 제가 가슴 아픈 거는 이 상황을 내가 감사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에 제가 참 가슴이 아파요. 11년 동안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13년도를 마감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렇게까지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 못하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내가 얼마나 답답한지. 이거는 저의 질문이지만 우리 성도님들의 질문입니다. 2013년 1년 동안 성도님들이 온 힘을 다하여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오셨을 때에 나는 감사하다. 정말 나는 기쁘다. 나는 여기에 만족하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왜 내가 이거밖에 안 됐을까? 2% 부족해가지고 늘 허덕이고 감사를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는 감사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 감사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 앞에 고백할 수 있는, 아마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고백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면 정말 하나님의 복을 얻는 사람. 근데 감사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그럼 나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요, 다 같이 원도후서 12장 9절을 보십시오.
바울에게 주신 말씀은 곧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더라.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보면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했어요.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으면요, 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늘 부족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나는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내 은혜라고 했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은혜를 선물 주셨어요. 그것이 100을 주셨든지, 그것이 50을 주셨든지, 그것이 10을 주셨든지, 그것이 하나를 주셨든지, 각자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내게 족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게 족하다. 조금만 더 줄여줘요. 내게 족하다. 그것을 우리가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한 바울 사도는요, 단점이 하나가 아니에요. 복수예요. 것들 아닙니까? 복수예요. 그럼 최소 2개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는 2개 이상의 단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단점들을 그는 극복했다는 거예요. 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근데 우리는 감사가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늘 허덕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2013년 마지막 주일 예배 아닙니까? 이거 한 가지만 잊지 마십시오. 모두에게는요, 단점과 연약함과 부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기대하면 된다는 사실. 이것 때문에 안 돼. 그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는 사실. 세상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졌어요. 힘들어. 정말 못 살겠어. 정말 짜증나. 이기적인 사람들은 정말 싫어. 조금도 손에 안 보려고 하는 얍삽한 그 생각들. 그러면은요, 못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감사해. 정말 너무 기뻐. 내가 여기 자체에 있는 것으로만으로도 감사해. 나의 부족하지만, 내 단점이 있지만, 언어도 제대로 못되는 단점이 있지만, 그래도 내가 여기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해. 그렇다면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만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요, 내 생각이 아니라 내 마음이 결정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내 단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만족하고 감사하면요, 이곳에서 내가 주를 위해서 그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도 극복하여서 봉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사역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 저는 마지막으로 어느 유명의 시인, 제가 이분의 시를 읽고 그분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분의 이름조차 제가 소개를 못 시키는데 어느 운명의 시인이 이런 시를 적었어요. 왜 당신은 늘 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정말로 완벽해야만 가치 있는 존재입니까? 완벽하면 애초에 가능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반드시 추구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존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 시구를 접하고 너무 감사합니다. 당신은 지금도 괜찮은 존재입니다. 내 모습이 속들고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많고 또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세우기가 창피하지만,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내가 대견한 거고 그 자체가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 잊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는 자신을 한번 쓰다듬어 주십시오. 참 잘했다. 여기까지 오느라고 고생 많아요. 어떤 연예인이 그래 나는 여름에 해가지고 이태리로 여행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불에면에 남아있다 할지라도 내가 참 여기까지 온 것이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2013년 오면서 얼마나 많은 풍파를 겪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막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간절한 가운데 그런 고비들을 다 겪으면서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충분히 나 자신을 인정할 수 있어요. 우리 서로하고 상호를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를 감사하고 나를 기뻐하고 내가 참 대단하다. 어른 예배에 이해 못하고 이렇게 앉아있지만 짜증내지 않고 내가 여기 앉아있는 것만도 나는 대단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통하여 역사해 주십니다. 우리 2013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충분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충분한 존재입니다. 정말 귀한 존재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2013년도로 새롭게 발자국을 내딛는 그 힘든 발자국이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으로 잠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통성 기도를 하십시다. 하나님 2013년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또 2014년도의 계획들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시라고 감사합니다.